기도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순전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뒤로온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난 자가 어떤 변화를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어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킨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18절에 보면 글로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글로바라는 이름은 요한복음 19장 20절에도 나오는 이름입니다. 대부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과 또한 요한복음에 나오는 글로바가 같은 동일인 이름으로 여기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같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사람은 아마도 그의 부인인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밑에서 본 여인 중에 한 사람임을 갖다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걸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들이 목격한 그 참혹한 장면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쩌면은 몇 년 전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듯이 바로 예수님도 33세의 젊은 나이에 대산과 서기관들의 계략에 걸려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였음을 갖다가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했고 탄식하였을 겁니다. 그러게 자연스럽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의 두 사람의 발걸음을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까지 가는 그 길이 약 25리 정도 되는 길이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25리면 약 우리가 현재 킬로미터로 말하면 약 10km 정도 되는 거리죠. 보통 군인들이 1시간에 한 4km 정도를 행군합니다. 그러면 성인들이 보통 2시간 반 정도 걸어가는 거리일 것이고요. 좀 더 넉넉 잡아서 3시간 거리 되는 그런 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 3시간 거리가
어쩌면은 이런 슬픔과 참혹함 속에서 굉장히 무겁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런 거리였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슬픔과 또한 그런 것들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쉽게 생각합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상당히 사랑했습니다.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죽음을 당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 친구가 죽거나 또한 여러분의 동료가 죽거나 또한 자식이 죽을 때 오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 죽음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자란다면 이 땅에 태어난 이상의 어떤 커다란 뜻과 야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한번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야망. 그렇게 많은 군주들이 알렉산더 나폴레옹이라든지 고레스라든지 그런 모든 사람들이 커다란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많은 나라와 많은 땅들을 차지하고 지배를 하였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 따랐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런 마음 속에서 주님을 따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나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야망의 대상이 되었던 그분이 사라졌을 때 오는 그 좌절과 절망이 모든 제자들에게 남자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말할 때 보면은 우리가 저 사업에 투자하면은 1억 천금을 얻을 수 있다 라 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해 가지고 딱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엄청난 슬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겠죠. 아마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슬픔의 모습들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이 투자할 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투자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맞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아버지를 놓고 배를 놓고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쫓았음을 갖다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이나 가치를 판단할 때 작은 금액일지 몰라도 그 당사자들에게는 생계에 걸린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큰 결단을 한 것이죠. 또 마태는 어땠습니까? 돈 잘 버는 세관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쫓았습니다. 거기만 앉았었으면 하루에 돈을 긁어모으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걸 딱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결과가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럼 대부분은 어땠습니까? 그때 내가 왜 나왔는가?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쓸 수 있는데 나는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열심 당했던 시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동료들이 함께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자라고 결의를 맺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탁 등장하는 그 순간에 그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동료들에 의해서는 배신자라는 그런 어떤 아픈 그런 말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바라고 쫓았던 따랐던 그 주님이 자기 눈앞에 사라진 겁니다. 실패자의 모습으로서 십자가에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희망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희망이 사라진 그 자리에 그들은 절망이란 놈이 살짝 자리를 잡게 되고요. 커다란 슬픔과 고통 속에서 많은 시간들을 어둠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들의 이러한 슬픔과 고통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오해, 잘못된 믿음에서 오는 것임을 또한 그 다음 19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글로바라는 그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글로바가 말했겠죠. 글로바가 그는 우리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선지자 앞에 그 정관사가 붙은 것이 아니라 일반 부정관사 A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속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사라져갔다. 그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 속에는 예수 그분은 인간이셨다. 인간의 한계를 딛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다. 그 시대의 역할의 모든 것이 끝났다. 그 사역도 끝났다. 그를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야망의 모든 계획도 다 물거품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곧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갖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당시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가 죽어야만이 피를 흘려야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자기 아들을 우리 곁으로 보내셨는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투쟁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요구하였고 그런 것들을 상상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죽이신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대한 분노와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슬픔과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통났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도 역시 우리의 길과 전혀 같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대로 나간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분노와 잘못된 탄식과 잘못된 절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심정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은 영원히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발걸음 함께 동행하시리라. 2시간 내지 3시간을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신 장면이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슬픔의 근본 원인은 믿지 않음에서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갑니다. 열린 무덤을 보고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가 살아나셨다 라고 분명히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만나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놀라서 그 사실을 갖다 달려와가지고 제자들의 이야기하죠. 근데 그들은
여전히 절망과 슬픔 속에서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눈을 꼭꼭 걸어 잠그고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어떻게 할까 라는 머리 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습니다. 여전히 슬픔 속에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간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들의 메시아가 이 땅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기다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 주님은 야 미련한 자들아 선지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게 됩니다. 더디 믿는다. 말 그대로 늦게 믿는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해도 안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안 믿습니다. 더디 믿게 되는 것이죠. 더디 믿는다는 말 속에서 언젠가 그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믿기까지 그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고통과 슬픔 속에 있어야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있냐면은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픔 속에 오랜 시간들을 보내게 됐죠. 근데 일찍 요셉이 살아있다, 어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야곱의 슬픔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디 믿으면 믿을수록 그에겐 더욱더 큰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있게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 자기의 삶을, 시간들을, 인생들을 낭비하고 흘러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늦게 믿지 마시고 일찍 믿으십시오. 주님의 부활하심을 일찍 인정하시고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절망 속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주님은 그들과 함께 2시간, 3시간을 동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도 우리 신앙인의 어리석음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상담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럼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이 소리에 또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서 미혹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주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우리와 현재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곁에 계셨군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셨군요. 나의 형편과 저들을 다 알고 계셨군요. 내 탄식과 내 슬픔과 눈물을 옆에서 그대로 알고 계셨군요. 나는 이런 발견이 우리의 신앙의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옆에 동행하는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엠마오로 자기의 집을 향하여서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절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 읽을 때마다 약간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쓴 것을 이렇게 설명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야 모세의 글에 이런 글이 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글이다.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글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 때마다 캐슈막 꽂히는 게 과연 주님은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무엇보다도 야 너희가 나를 하나의 인간으로 생각해서 죽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슬퍼하고 절망하느냐? 아마도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아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는 정사람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유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너희가 그가 죽었다고 슬퍼하느냐? 그가 누구냐? 영유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아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너희가 수천 년 동안 1000년 넘게 매 6월절 번제 또한 속죄제를 드렸지 않느냐? 절기마다 속죄를 드렸고 안식일마다 속죄를 드렸고 매일 제사장들이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렸지 않느냐? 번제를 드렸지 않느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느냐? 바로 너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서 죽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메시아 그는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삶,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어봐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은 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 속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 속에서 부자의 묘시에 들고 또한 강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메시아 그분의 모습이 아니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다 끝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살아날 수밖에 없었다. 주님은 말합니다. 표적을 구한 너희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4월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온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고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갖다가 분명히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부활함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갖다가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모든 민족의 죄를 상징하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아차하면 죽는 것이죠. 죽었을 때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가 속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가 다시 살아나왔을 때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 라면서 기쁨 가운데서 장목적 축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부활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를 인치셨다는 사실입니다. 확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2시간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메시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갖다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너희와 같은 인간의 한계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는 영도하신 아버지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갖다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음 속에서 절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자기를 버릴 것도 있고 취할 것도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선생과 위대한 인물로만 생각했던 그들에게, 위대한 순재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다시 새롭게 주님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갖다가 말씀합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후에 나중에 고백하는 장면이 32절에 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개와 같이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치고 이제 분명하고 명확한 진리들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자기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알게 된 그 순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그들의 행동 또한 역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30년대를 보게 되면 그 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 이미 29절에 보면 때가 저물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미 날이 기울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늦은 밤, 저녁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 저녁 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2시간, 3시간을 걸어서 올라간다면은 아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시간은 깜깜한 밤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기꺼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시 일어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는 무겁고 터벅한 그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쩌면 3시간 정도 거리를 갔다가 어쩌면 4시간, 5시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시 올라간 그 길은 어쩌면 굉장히 힘이 있고 활기 있고 또 빠른 발걸음으로 올라갔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됩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그들을 비추는 것은 오직 보름달, 번한 보름달이 그들의 길을 비췄을 겁니다. 왜냐하면 6월절 그때가 보름달이 떴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길에 헤매지도 않았을 겁니다. 나보다 더 피곤한 몸이었지만 그들은 더 큰 힘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만난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 여전히 소망이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고민과 쓸데없는 걱정과 쓸데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한 어리석음을 끼우쳐 주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올라갔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하면서 말씀합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엠머 도상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 속에 슬픔이 있었을까요?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들 속에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까요? 얼마 전까지는 걱정과 근심 속에 그들은 그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그 인생길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부활의 힘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선한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부활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사실을 다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벌떡 일어나 다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진정 오늘부터 우리의 발걸음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활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는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어야 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걱정과 두려움과 또한 공포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